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 받을 때. 다시 한번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환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려운 일만이 시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도 그것이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많은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데요, 성경적으로 시험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사탄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요, 유혹 또는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영어 시험을 치른다, 국어 시험을 치른다 그럴 때 그때 쓰는 단어 테스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 사탄이 하는 시험은 그 모습이 때때로 좋게 보이지만 그 결과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든 나쁜 것을 주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당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접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네, 그런 이상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딱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따먹었는데,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먹고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줍니다. 공범자를 만드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은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요,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 목적과 결과가 좋습니다. 잘 통과하기만 하면 끝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이잖아요. 힘들죠, 공부하는 게. 그렇지만 잘 준비해서 열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취직도 하고 직장도 가고 또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성적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테스트여서 그 끝이 좋습니다. 사탄이 하는 시험은 그거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인내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험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아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0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가끔 자기 자녀를 불태워가지고 그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충성심으로 간절한 기도의 요청으로 아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나이는 이제 시간은 지나서 약 12년에서 15년이 정도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큰 시험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고 하면 쉽겠습니까? 뭐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이렇게 바치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뭐 그냥 그 생명을 취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험이긴 하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갈 수 없는 일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내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시험, 시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험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나오고 실패한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된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도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형편없는 인물도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속에 나오면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게 읽으려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 성경 인물이 내가 되어보는 겁니다. 그 성경, 그 인물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한번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서 하인 몇 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은 산 밑에 두고 그리고 아들과 둘이서만 산 중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삭이 그냥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올라가서 이제 돌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부린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물을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2살에서 15살입니다. 자기를 묶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낌새를 차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충분히, 여러분, 이삭의 나이는 12살에서 15살, 아버지는 12살에서 115세,
충분히 도망갈 수 있습니다. 뿌리치고 달아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뿌리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묶입니다. 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요, 참 독특해요. 철저히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철저히 수동적이라고 할 만큼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을 도와줘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순히 묶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리는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시험이나 문제가 닥치면은요, 그 시험과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시험, 어려움 당할 때 시험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험 위에 계신, 시험을 초월하신, 어떤 경우에는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슈퍼맨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천둥의 신, 누구죠? 토르. 영화에 보면 토르가 많이 나옵니다. 망치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 있죠. 또 아이언맨 아시죠? 이렇게 로봇은 아닌데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철로 된 로봇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 아이언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정말 친하게 아는 사람 중에 슈퍼맨이나 토르나 아이언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험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자꾸 문제만 바라보면요, 해결점이 없어요. 고민만 생깁니다. 낙심만 생기고 좌절만 생겨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구호를 정했습니다. 구호 내용이 뭐냐? 믿고 기도하자. 제가 지난 주일날 대전에 어떤 교회가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문제가 안 생겨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계속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고 그러면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떤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왜 도대체 저런 유치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구호 준비. 믿고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이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떻게 체험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를 하지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럴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떠올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좀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3년 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3년 후에 저에게 어떤 다른 믿음의 선배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기억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은 다 만든 사람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됐단 말이죠.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주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속에서부터 다시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철야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입에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내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언어가 바뀌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진동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불같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일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시 한번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성전 건축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7월 6일 날 옥합헌신 주일을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서 벌써 2년, 3년 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기록해놨어요. 한 10가지 정도 성전 건축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인들이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비한 일들이죠. 대부분은 신비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을 완공하셨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다면요, 과거에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자꾸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이야기, 거짓말한 이야기, 그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요, 낙심된 말, 잘못된 말, 의기소침한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 말씀, 생각. 아브라함은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그 두 개가 서로 상충합니다. 아니,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많아지려고 하면 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합니다. 맞질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할 수 없습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뭐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지 생각도 없는 바보를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생각도 하지 못하는 바보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연 날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을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럼 연의 입장에서 보면 연은 이 실에 묶여가지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 연은 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딘가 가서 처박히고 그리고 끝장나고 말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연줄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론평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갔다가 또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왔는지 한번 짧게 제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생물 교과서를 보면서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식물, 동물, 심지어 사람까지도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책을 똑똑한 사람들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수가 나중에 됐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 유물론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유물론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 유물론 사관, 진화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정의 내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유물론이 뭡니까? 어느 날 빅뱅, 갑자기 뭐가 빵 터지더니 우주에 지구가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지구가 생겼는데 그 지구 안에 우연히도 지구 대기들이 뭉쳐져 가지고 단백질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단세포, 다세포가 되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에서, 그러니까 어떤 아무런 무기물질에서 탄생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물질적인 존재다,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허무주의에 빠지게 됐다고 이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현대 과학은요 진화론을 사실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 생물학을 전공해서 대학 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100년, 200년, 1000년이 지나도 여기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생명,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물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그게 아니고 이런 무생물, 생명이 아닌 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어쨌든 이분은요 유물론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유물론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허무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존재인가? 물질적인 존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회의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런 미국에는 교회들이 많고 사람들을 만나려면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접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뇌에서부터 마음이 생기고 뇌에서부터 의지가 생기고 뇌에서부터 심지어는 영혼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책을 읽었을 때는 생각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생각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로 물리학과 교수를 오게 되고요. 이분은 그 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말씀 안에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도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늘 악한 생각, 저주스러운 생각, 그리고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요 영적 싸움터고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팝니다. 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있지도 않은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고 죄를 만들어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고 맙니다.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건 뭐냐면요, 돈 받게 하는 거 좋지요. 예수 팔아 넘기면 돈 조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밭을 샀거든요. 가룟 유다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 그 죄책,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파멸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보이죠. 그러나 결국 끝이 좋지 않은 게 사탄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생각,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생각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사탄 마귀의 생각인지, 올바른 생각인지 틀린 생각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 귀신의 생각입니까? 믿음과 말씀과 생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의지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